뉴욕에 살고 있던 한 여성분이 아침에 직장에 출근하기 위해서 버스를 타기 위해서 나가는 그 길에 하루는 가다 보니까 동네 그 애완동물을 파는 가게가 하나 있었는데 날씨가 좀 화창하고 그 좋은 날씨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니까 밖에다가 앵무새를 3장 하나 이렇게 가둬가지고 앵무새를 길 밖에 꺼내놨어요. 무심 그렇게 지나가면서 쳐다보는데 앵무새를 지나가지고 한 2-3 발자국 걸어가다 보니까 앵무새가 뒤에서 불러요. 여봐요 아줌마. 네? 미국이니까 영어로 했겠지. Hey lady 부르는 거예요. 아줌마 하고 불러요. 갑자기 이렇게 뜻하지 않은 사건이 터지니까 깜짝 놀라고 뒤를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아줌마 되게 못생겼네 그런 거야. 새가 하는 소리지만 아침에 들으니까 굉장히 불쾌해요. 기분도 잡치고 그냥 근데 어떻게 뭐 새하고 아침부터 싸울 수도 없고 버스 타고 그냥 출근을 했어요. 그 다음 날이에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데 가다 보니까 똑같은 곳에 또 새가 나와 있어요. 어저께 그렇지 않아도 괘씸하게 생각하면서 불쾌했기 때문에 오늘 똑같은 소리야. 앵무새니까 또 똑같은 소리 하기가 가능성이 많잖아요. 쳐다보면서 째려봤어요. 오늘은 재수없게 아침에 나가는데 똑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지나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뒤에서 또 불러요. Hey lady, 아줌마.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you ugly, 아줌마 되게 못생겼네 그러는 거예요. 분통이 터져갖고 속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결국 돌아서 가게 주인한테 찾아갔어요. 막 흥분한 상태에서 따진 거야. 이럴 수가 있느냐고. 아니 앵무새한테 말을 가르치려면 좋은 말을 가르치지. 얼마나 좋은 말 할 말이 많은데 아침부터. 아니 나를 보자마자 불러가지고 뒤만 쳐다보면 나보고 못생겼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게 그래도 아무 상관없지만 기분 나빠갖고 내가 잡숴 출근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좀 똑바로 하라고 말이야. 그러면서 내가 오늘까지는 참지만 내일 또 이런 일이 생기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그때는. 당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든지 뭐 하든지 끝장을 낼 테니까 자우지간 알아서 하라고 단단히 일러뒀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항상 우리가 뭐든지 이렇게 도전을 하든지 싸움을 걸고 나면 그 다음날 이제 터질 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때부터 이제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생각하는데 이게 영 마음이 편치 않아요. 이게 내일 큰 소리는 쳐놨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어떡할 거야 이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아침에 준비를 하고 샤워를 하는데 샤워할 때부터 마음이 편치 않아요. 준비를 하고 화장을 하고 이제 아침 식사를 하고 나가는데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직장에 출근하기 위해서 나가던 그 발걸음이 그날따라 무거운 거예요. 아침부터 신경을 버릴 걸 생각하니까. 그렇다고 또 하는데 그냥 놔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또 그 가게 주인하고 싸우기도 뭐하고 지나가는데 오늘은 제발 별일 없기를 바라보고 새가 안 나와 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안 나와 있으면 차라리 안 나와 있으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멀리 보니까 나와 있어. 너무 실망이 되는 거야. 저기 나와 있는데. 지나가면서 그런 게 제발 오늘 날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너하고 나하고 원수진 것도 없고. 그리고 지나가는데 서너 발자국 지나가는데 갑자기 또 부르는 소리야. Hey lady, 그거 불러요. 그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돌아서가지고 이제 뻔할 것 같아서 확 고개를 돌렸어. 그랬더니 앵무새가 한 소리가 에이 아줌마 알잖아. 앵무새가 불더니까 You know. 그러니까 못생겼다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훈련을 시켰고 못생겼다는 소리가 아줌마 못생겼다 그 소리를 하는 거지만 얘가 You know. 알잖아. 여러분 지금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세상에서 보는 우리 교회를 향한 눈이 그 정도예요. You know. 알잖아. 너희들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모일 때는 펄쩍펄쩍 뛰고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겠다 떠들고 하는데 몇 년 됐잖아. 그렇게 출발하고 그렇게 떠들기 시작한 거 오래됐잖아 이제는. 보니까 별거 없는데 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마다 뒤에서 비웃어요. 별 능력도 없는 것들이 뭘 세상을 바꿔. 너나 바꾸라. 너 뭐 이렇게 바꾼 게 있냐? 너 뭐 이렇게 변한 게 있냐? 그럼 우리는 그걸 들으면 짜증나요. 어떨 때는 속도 상하고 뒤집어지고 자존심도 상하고.
어떨 땐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가요. 왜냐하면 그거 신경이 벌려봤자 따지면 사사건건 따져갖고 뭐 하겠어. 골치 아프거든. 귀찮고 자존심도 상하고 또 사실 자신도 없고 지나가. 근데 나갈 때마다 불러. 짜증스러울 정도로 불러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째려봐. 우리를 비웃어. 조롱하는 눈으로 이야기해. Hey, but you know. 그러니까 어떨 때 우리가 흥분해갖고 막 이렇게 모였을 땐 열받죠. 그러지 않겠노라고 다짐하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받고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크리스찬이 좀 되보겠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럼 우리가 그래요. 다시는 그런 얘기하면 예수의 권세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나 너 대적할 거야. 사탄의 이름만 물러나라. 내가 다 할 때 하는데 뒤에서 씩 웃으면서 그래. But you know. 알잖아. 주제가 굉장히 멋있어요. 예? 당돌해요. 당돌해. 영어로 조금 부드럽게 표현했어요, 보니까. 의도적인 것 같은데. Why not change the world? 예? 조금 자신이 없어. Let's go change the world. 이거 아니야. Why not change the world? 그냥 할 수 있으면 하자, 그거예요. Why not? Not a bad idea. Let's change the world. 하지만 못해도 할 수 없지 뭘. 하나님 이해하실 거야. Why not? 그럼 뭔가 하면 학교 다니는데 공부 그냥 웬만하면 공부 좀 잘하지 뭘. 인생 사는데 웬만하면 좀 선하게 살지 뭘. 하지만 살지 못해도 내가 안 하면 또 다른 사람 누군가 할 거니까. Why not change the world? 한국말은 약간 더 그게 좀 한국 사람들 기질이 그렇기 때문에 약간 더 강력하게 얘기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자. 오케이? 예,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한 몇 주 겪어보면 알겠지만 저는 주제넘게 당돌할 정도로 굉장히 과격한 사람이에요. I don't like that. 예?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일을 악물고 시작해도 공부 별로 잘 못하는데 시작부터가 공부 한번 잘해볼까 올해는? Why not? 그럼 뒤에서 너 공부도 못하는 게? 야, why not? 여러분, 저는 사실 성경적으로요. 여러분, 이렇게 조금, 이 미국의 성향이 그래요. 지금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성향이 뭔가 하면 너무 다른 사람 자극하는 표현을 하지 않게 위해서, 야, 우리 나와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렇게 하면 구세대 같아. Why not change the world? 그러면 전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는 You gotta go change the world. 너 가가지고 세상 변화시켜야 돼. 너희들 해야만 돼. 그게 사명이야. 너희들은 그것 때문에 태어났어. 그것 때문에 너희들은 내 자녀가 됐고 거듭나서 성령 받았고 You've got to change the world. 너희들이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 근데 그거보다도 확실한 건 뭔지 아세요? 사실 우리가 무슨 재주로 세상을 변화시켜요? 나하고의 싸움 자체도 제대로 하지만 무슨 재주로 나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는 내 자신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내 주위에 있는 가정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도 제대로 변화시키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마저 제대로 무슨 나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킨다. 사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불성설이지. 주제 파악해라야. 응? 그 전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한국에서 어렸을 때 자랄 때 했던 말 꼴값 떠네. 꼴값 떠네. You change the world? 예? 무슨 재주로 너희들이 세상을 변화시켜. 근데 거기에 사실은 우리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탓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부터 정리하고 가야 되는 거지. 우리가 세상 변화시킬 수 없어요. 세상은 누가 변화시키세요? 하나님께서 변화시켰어. 지금까지 계속 변화시키고 수천 년 동안 변화시키고 계셔. God will change the world. 근데 그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Why not change the world? 안 그러세요? I will change the world. 내가 세상 변화시킬 거야. 나는 세상 변화시키는 것이 그건 나의 사명이고 나의 의무고 That is my job. I will. 그건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I will. I want to도 아니에요. I will. I will change the world. 나는 무슨 한이 있더라도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것을 위해서 2000년 전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셨고 얘기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변화시키세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변화시키시는데 내가 거기에 어떠한 모습으로 참여할 건가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나는 세상을 변화시킨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 같이 가든지 같이 가지 않든지 너희들이 나를 도와주든지 도와주지 않든지 참여하든지 안 하든지 I will change the world with or without you. 그럼 우리가 그런 게 하나님 가능하면 why not including me? 예? 나도 그냥 좀 보태주시고 거기 같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냥 나도 같이 하면 되겠네요. wanna do it with me? 난 같이 하길 원해? 그러면 we will.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서뿐만 아니라 역사에서 성경에 나오는 성경과 교회 역사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를 했던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 here I am. 나 여기 있습니다. 나 여기 있습니다. Use me.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변화시키세요. 한 사람 한 사람씩 변화시켜서 세상을 변화시키세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자가 되고 싶으면 우리의 안타까움과 우리의 갈증은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러한 제대로 된 표현과 표출을 하지 못하고 그런 증거들을 보지 못하니까 우리는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 여러분 아세요?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역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세상의 역사들은 바뀌고 있어요. 피를 뿜는 순교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시간도 우리가 알던 모르던, 내가 거기에 동참을 하던 동참을 하지 않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은 오늘도 건설되고 있고 오늘도 폭발적인 역사와 함께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 변화시키세요. 오늘 시간도 변화시키고 계세요. 수많은 사람들 변화시키고 계세요. 그리고 그 변화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뛰어들어가서 세상을 뒤집어 놓고 있어요. 문제는 나의 시야가, 내가 보는 것이, 나의 삶의 현장이 너무나도 좁고 제한되어 있는 속에 살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안 변하는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907년의 평양의 부흥을 아직도 기대하며 사모하며 있지만, 여러분 1907년의 평양의 부흥은 다른 나라에서 얼마든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 아세요? 마치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한국의 평양에서 그 부흥을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던 이유가 뭐예요? 날마다 일어나고 있어요. 날마다. 오늘 느헤미야 나오는 거 보면 느헤미야가 처음에 시작할 때 굉장히 참담한 역사 속에서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 얼마나 내용을 아는지 모르지만 그 과거에 그 느헤미야가 살고 있었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참담한 시대였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참담한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With or without Nehemiah.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느헤미야와 함께 하든지 I am going to do it. 난 내가 할 거다. 그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바벨론의 포로 역사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회복하는 것은 바벨론의 억압 속에서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던 거예요. I will do it.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고 고대하고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타락을 보시고 그 전부터, 만세전부터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을 약속하셨고, 그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날 것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탄생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세력도 권세도 사람도 나라도 민족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I will do it. I will do it. 느헤미야가 그렇게 참담한 역사 속의 그 현실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 다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예루살렘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동참하기 시작해요. 느헤미야가 앞으로 계획하고 설계하고 결정하고 구상해서 해오는 모든 느헤미야의 계획들과 그가 했던 현장의 작업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서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느헤미야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지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맞추셨기 때문에 과거에 그 누구도 꿈꾸지 못했던 것을 70년 동안 그렇게 사모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가서 다시 재건하기를 원했던 예루살렘의 성전과 예루살렘의 벽을 불과 52일 만에 끝내버려요. That's how he does it.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That's how he does it. 무슨 우리가 준비해서 많은 것을 갖추고 예비하고 연구하고 작업하고 설계하고 분석하고 다 해가지고 우리가 열을 내고 기도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어저께 전까지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미약하고 겁쟁이고 부족하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배반자가 돌아서 가지고 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모여서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하니까 성령의 불이 떨어지니까 그걸로 다 끝났어. That's what it takes. 그거예요. 하나님은 하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우리에게 지금 놓여 있는 도전이 뭔가 하면 한국 교회가 거기에 동참할 것이냐, 아니야? 여러분의 세대가 거기에 동참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That's the question. 그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내가 어디에 있을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나는 누구와 함께 있을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그걸 만약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세상에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나는 그냥 여러분들이 날 보니까 나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하면 나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뭐하러 목사 됐어? 뭐하러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됐어요? 무엇하러 비행기 타고 14시간씩 비행기 타고 건너서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왜? 할 일이 없으니까? 밥 먹고 할 일 없으니까? 목회하는 것이 그냥 보니까 왠지 약간 매력이 있는 것 같아서? 천만에요. 나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대학교 4학년이 될 때까지 교회도 가본 적이 없고 예수를 몰랐던 사람이야. 하지만 대학교 4학년 때 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난 이전 사람이 다 지나가고 보라 새 사람이 되어 새로운 사람이 되었노라.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와 그 변화시켜 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도 고마워서 그걸 체험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직접 몸소 체험한 그 사실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너무나도 분명해서 나가서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He changes people. 저를 전도했던 바로 밑에 동생이 전도했는데 1년 전에 예수를 믿고 나랑 같이 살고 있는 동생이 예수를 믿고 나서 얼마 후에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형, 내가 전도하고 교회에서 사람들 변하는 거 많이 봤지만 형처럼 많이 변한 사람 난 처음 봤다. That's it. 1976년에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만으로 32년 됐어요. 불과 한 달 전에 내 동생하고 다시 만나서 얘기하는데 내 동생이 형 32년 동안 내가 지켜봤지만 내 주위에서 형처럼 많이 변한 사람 난 못 봤다. That's it. 느헤미야가 그런 역사적인 갈림길에 서 있는데 하루는 와서 그러죠. 예루살렘에서 자기의 형제들이 왔다고 와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느헤미야가 질문해요. 요새 예루살렘이 어떠냐고. What's going on? 예루살렘이 어떠냐고 요새 형편이. 그때 참담한 얘기하죠. 성은 다 무너졌고 성벽도 다 무너졌고 거기에 갔던 사람들은 할 게 없어 황폐하게 됐다고. 느헤미야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동참하는 사역자가 되고 거기에 같이 동참하는 소명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 첫 번째 조건이 뭔가 하면 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예요. 여러분 관심 어디 있어요 지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의 민족에 대한 게 아니에요. 그건 구약적인 사고방식이고 신약에 오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었어. 여러분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며칠 동안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저의 배경과 이 간증을 들으면서 날 조금 더 이해하기 시작해야지. 어떨 때는 내가 여러분들 얘기하는 게 너무 약간 저건 너무 파격적이고 너무 주관적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의 그 판단은 나흘 동안 제가 있을 거니까 나흘 동안 제 설교 듣고 판단을 내려주세요. 하지만 여러분들하고 나하고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나는 미국에 16살 때 갔어. 1971년에 거기서 37년 살았어요. 나는 겉으로는 한국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은 거의 미국 사람이에요. 그것도 여기 앉아서 야 네가 한국 사람인데 못하러 미국 사람 그것도 하지 마. 그냥 나중 가서 얘기해.
내가 보면 어떤 사람들은 여기 와서 젊은 사람들 겪어보면 여러분들은 한국 사람인데 속은 나보다 더 미국 사람인 데 있어.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놓고 볼 때. So we're different. 나는 미국에서, 난 한국에서 교회 생활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 목회를 해본 적도 없고 나는 미국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내 목회 철학이나 목회 관점이나 이런 데한테 나누는 게 굉장히 달라요. 약간 파격적일 수 있어. But hear me out. 영어로 하면 hear me out. 내가 하는 얘기를 끝까지 좀 들어줘.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나한테 가지고 있는 질문이 있든지 한번 해도 괜찮아요. 난 이상한 소리 좀 할 거예요, 여러분한테. 비유에 맞지 않는 소리도 할 거예요. 하지만 내가 생각할 때 우리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는 그런 얘기도 좀 들어봐야 돼. 여러분, 한국 교회 문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너무 민족주의에 빠져 있어. 그래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요? 물론 알아요, 거기에 어떠한 배경에서 얘기하는지. 하지만 성경적으로 놓고 볼 때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한국 국민이니까 한국이 먼저고, 예? 그걸 그런 얘기하죠. 기독교인에게 국경은 없지만 조국은 있다. Come on!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가 있어?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지켰다고 하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돼. 받은 사명에 따라서 그냥 다른 거예요. 예? 내가 생각할 때 예수 믿고 나서 제일 먼저 우리한테 관심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 여러분, 내가 우리 미국에 사는 교포들이, 내가 교포들 상대로 목회를 하니까 교포들만은 아니지만 교포들 상대로 목회를 해요. 교포들이요, 어떨 때는 미국보다 한국에 대한 정보를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어. 미국 정치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 한국 정치 돌아가는 거는 매일 한국 신문 보지, 한국 뉴스 듣지. 에? 그래갖고 한국에 거기 사는 사람들 너무 한국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잘 몰라. 왜? 영어가 부족하니까 영자 신문 갖다 놓고 이해를 잘 못해.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배우고 미국에 대해서 체험하는 거는 한국에서 나오는 언론을 통해서 미국을 배워요. 이런 답답할 때가 어디 있어? 근데 그것도 이해해요. 여러분, 왜 그래? 그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다 애국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냥 한국 신문이 편하고 한국 신문 공짜로 많이 오니까. 그냥 그거 읽다 보니까 한국에 대한 거. 근데 자기하고 상관도 없는데 한국에 대한 것만. 그래갖고 한국에 대한 거 그렇게 열낼 수가 없어. 대통령 선거 때 되면 자기들이 사는 나라 대통령 뽑는 것 같아. 예? 그것도 잘못된 건 없겠죠. 누가 못난 거 잘못됐다고 얘기하네요. 그냥 그런 거야. 하지만 난 답답해. 여러분, 제가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세계 정세에 대해서 굉장히 밝게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볼 때 내가 제일 어떨 때는 짜증스럽고 어떨 때는 속상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별로 몰라.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한테 세워놓고 당신 지금 어떤 특정한 나라에 대해서 그 나라의 기독교의 역사나 그 학교의 지금 기독교의 현실이나 이런 것들 아냐고 물어보면 구체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 저는 가끔가다 우리 교인들 갖다 놓고 물어보거든. 창피할 줄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들이 가장 핍박당하는 나라들이 어딘 줄 알아? 그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장례에도 나오는지 알아요? 난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그거 다 경험했어. 현장에서 경험했어. 난 워싱턴에 사니까. 펜타곤이 국방부가 무너지는 걸 봤으니까 내 눈앞에서. 거기에서 직장생활 하는 분들이 우리 교인들이 있었으니까. 9.11 사태가 일어났을 때 미국 국민들 중에 3,000명이 죽었다는 거 대부분 다 알아요. 기독교인들 대부분 다 알아요. 한국에 있는 국민들 대부분 다 알더라고. 3,000명 죽었다고. 그게 죽을 짓을 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3,000명 죽은 건 알아. 근데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2007년에 전 세계적으로 나와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피를 뿌리고 현장에서 죽었느냐 잘 몰라. Have no idea. 왜? 별로 관심 없으니까. 여러분, 어디에 관심 있어요? 지금 그 땅의 황무함을 보았던 느헤미야처럼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영적인 황무함을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황무함을 본다 그러면 그렇게 개인주의적으로,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 수 없지. 없죠.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편하게 좋은 장소에서 좋은 공간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속은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가득 차야 돼. 우리는 뭐 때문에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 주위에 있는 형제들 가운데 핍박당하는 사람들은 이런 환경은커녕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늘도 질질 끌려다니면서 목숨을 내놓고 도망다녀야 될까? 난 이해할 수가 없다. 난 할 길이 없다. 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나? What can I do? What can I do? 에? 관심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뭘 알아야 변화시키지.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변화시키겠어요? 돌아가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제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갈증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배고픈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너 얼마나 아니? What do you know? What do you know? 여러분, 정보하라고 그래서 요새 인터넷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져와요. 필요 없는 댓글들이나 달고 앉아있고 필요 없는 거나 읽고 앉아있으면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리 잡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사용받을 수 있었던 것은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도 배제할 수는 없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잠재력이 필요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하지만 무엇보다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런 관심을 관심을 가지고 살면서 그거를 그냥 남의 일처럼 강 건너 불구경처럼 한 것이 아니라 그거를 자기가 아이덴티파이 했어요. 내 걸로 만들었어. 아이덴티파이 했어요. 가서 보니까 궁금해서 물어보고 거기에 대답을 해주니까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 나와 내 집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나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냥 듣기 좋은 소리, 하나의 일반적인 듣기 좋은 표현이죠. 듣기 좋은 표현이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같이 눈물 흘리지 않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미 바리새인적인 요소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 표현은 그렇게 하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보시라고, 우리 민족을 불쌍히 봐달라고, 이 시대를 하나님 불쌍히 봐달라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은근히 내 속에 교회생활 좀 한 사람들 뭐가 있는. 하지만 나는 그렇게까지 못되진 않았지. 나 괜찮다. 그렇게 나는 심한 죄인도 아닌데 쟤네들하고 똑같은 죄인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니까 not bad. 영적인 바리새인들이에요. 세리가 기도하는 걸 보고 비웃었던 바리새인하고 똑같아. 근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 그걸 그렇게 느헤미야는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나도 그건 잘 몰라. 이번에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면 이해하고 어느 정도 감을 채겠지만 나는 질문은 많이 던져요. 답은 별로 없는 사람이야. 답은 별로 없어. I don't know. 난 참 안 돼. 내 자식이 문제가 있고 어려워도 참 내가 그것 때문에 속을 썩고 가르치기 위해서 기도해서 간절한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그게 우리 교인들 목사니까 금일 한 번 가지고 기도해 주지. 어떨 때는 진짜 그게 불쌍해서 눈물이 나올 때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그냥 지나가면 잊어버려. 어떻게 느헤미야처럼 살 수 있는지 그건 난 모르겠어. 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 한 우리가 사용받지 못하지,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는 보니까 거기서 금식하고 울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 금식하면서 우는 그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잘난 척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나는 정말 그에게 참담한 마음이 들면서 자기 속에서 억제할 수 없는 눈물과 통곡이 나왔고, 그것 때문에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것이 그 민족에 멀리 떨어져 있는, 한 번도 방문해 본 적도 없고 거기서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인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 때문에 자기는 그 고통이 내 고통이 됐어요. I don't know.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 다만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알고 가끔가다 만나요. 그들은 선교에 대한 비전 얘기하는 게 어떤 학술적인 하나의 이상적인 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거기 들어가서 같이 살아.
그러면서 그들과 같이 울어. 그들과 같이 굶고 그들과 같이 고통당하고. 나는 그런 삶이 어디에서 무엇을 기초하고 어디에서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살아요. 이번에도 그 중국의 사천 지역에서 지진이 났을 때 내가 아는 몇몇 선교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연락을 했어요. 어떻게 지내느냐고. 그때 들어왔더니 뭐 지진 당했으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 똑같죠. 그러니까 주위 처음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는 소리는, 처음에 나온 소리가 뭔가 하면, 선교사님 일단 좀 다른 도시로 피하라고. 왜냐하면 뭐 집도 무너졌죠. 지금 이게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니까. 일단 다른 지역으로 나갔다가 복구가 되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다시 돌아가면 어떠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렇게 못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내냐고 그러니까 사천 지역에 여러분들 다 들었겠죠. 지진이 나고 난 다음에 자기 집이 무너지지 않고 아파트가 무너지지 않은데 사람들이 아직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자질 않아요. 왜냐하면 자다가 갑자기 지진이 또 오면 거기에서 본인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그 위협과 그 두려움 때문에 들어가지 못해. 그러니까 낮에 그러면 자기네들 피하겠는데 밤에 갑자기 그러면 피하지 못한다고 잠을 다 어디서 길거리에서 다 텐트 치고 자는 거 알아요? 그래서 세상이 참 요지경이야. 에? 집을 지어놓는 거는 밖에 나가서 일하다가 저녁에 잘라고 들어간 건데, 지진 한 번 나니까 그게 두려우니까 밤에 잘라고 지어놓은 집에 밤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자. 몰랐어요. 선교사님도 어떻게 지내냐고. 그때 우리도 밖에서 잔대. 그럼 아이들이라도 일단 도피시키지 그냐고. 아니, 그럴 수 없대. 왜냐하면 지금이 가장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중이래. 목사님,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강력하게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 해답은 없어요. 하지만 그런 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느끼는 건 많아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나 한국 우리 국가, 우리 민족 앞에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정말 여러분들한테는 고통거리가 돼서 내가 그걸 가지고 눈물 흘려본 적이 얼마나 됐어요? 정말 기도하면서 펑펑 울어본 적이 얼마나 됐냐고. 아이덴티파이가 돼요. 아이덴티파이가 돼요. 그 황폐한 모습을 보면서 밥이 안 넘어가는 그런 삶을 지나가다 가끔 가다가 몇 년에 한 번씩이라도 좀 당해봤어요. 그걸 모르면서 우리가 가가지고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킨다고요. 아이덴티파이 했어요. 예수를 믿은 지 거의 40년 되고 목회한 지 거의 28년 됐는데 아직도 나는 이게 잘 실천이 안 돼.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내 교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처럼 더 그렇게 좀 이제 좀 그 정도 성숙할 정도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힘들까? 내 아픔은 그렇게 철저하게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을 보면서 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은 그렇게 내 아픔이 되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일까? 그러니까 안 되니까 우리는 자꾸 짜증내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한테 보여달라는데 보여줄 게 별로 없으니까 보여달라는 사람이 약을 놓고 짜증내는 거예요. 그럼 주에서 그래요.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며. 근데 너도 변화하지 않잖아. 지켜보니까. You know.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나오는 내용을 보면 느헤미야는 거기에서 그 다음 작업, 이게 처음에는 interest가 있었어요. interest가 관심이 그 다음에 identify 하기 시작했어요. identify 한다 그러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sympathetic하게 한다. sympathetic 한다는 게 다른 사람의 감정을 내가 그대로 이해해서 내가 그것을 동감한다는 뜻이에요. sympathetic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분에게 sympathetic하게 생각하신다고. 그분은 아예 고통을 직접 체험하시고 아시는 분이에요.
그냥 이론적으로 힘들겠다 너희들이 아니야. 성육신하고 이 땅에 오셔갖고 그분은 다 당하셨어요. I understand. 예수님께서 그래 I understand. 그거는 그냥 지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내가 이해한다는 게 아니라 I understand.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게 intercede 한다고 그러죠.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면 중보했다는 거예요. 중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중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보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물론 궁극적인 중보자는 예수님이지만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사로 보내셨잖아. 하나님과 원수됐던 세상과 세상을 화해시키고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reconcile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reconciler가 됐죠. 화목해 하신 분이 됐죠. 그리고 나서 그 사명을 우리한테 주셨지. 너희들 세상에 나가 그렇게 하라고. 가장 탁월하고 온전하셨던 그 중보자께서 우리한테 그 영광과 그 사명을 주셨죠.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중보자가 되라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중보자가 되라고. 그래서 중보자가 되는 그 과정 중에 하나가 그 중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걸 우리가 다 몸소 체험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게 부어주셨던, 엄청나게 부어주셨던 은혜 중에 하나가 기도의 기름 부으심이었어요. 우리 한민족은 기도하는 민족이었어요. 물론 그게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한테 그 영광을 주셨어요. 그냥 부어주셨어요. 너희들은 기도하는 백성들아.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에 기도가 식어진다는 소리가 내가 벌써 한 20년 동안 듣는 거거든요. 뭐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들이 모이는 이민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영향 그대로 받으니까. 가장 교회가 안타까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기도가 식는 거예요. 기도가 짧아지는 거고. 기도가 짧아지는 거고. 여러분들 날 잘 모르니까 나는 1971년에 미국에서 소위 그때 이야기하는 예수운동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그 바람이 불었어요. 한번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Jesus Movement라고 그래요. 교회 역사가들이 그 사건과 그 시대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다른 이름을 지을 게 없어. 그래서 그 시대에 있었던 미국 교회에 있었던 사건을 Jesus Movement라고 그래요. 그 Jesus Movement가 뭔가 하면 기성세대와 교회의 염증을 느끼고 교회를 떠나고 기성세대를 떠났던 히피들 알죠 여러분? 들어봤지? 히피들이 장발 쪽에다가 머리 키우고 맨발로 돌아다니고 목욕도 잘 안 하고 같이 집단으로 다니면서 혼잡한 성관계들 갖고 세상 사는데 아무 의미가 없고 목적이, 그게 뭔가 하면 2차 대전 후에 그 부모들이 돌아와서 미국의 가장 안정된 그 기반을 닦아줬던 게 그 시대에 태어났던 젊은이들이 다 배가 불러서 그랬던 거예요. 마약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때 거기 살았으니까 내가 뭐 어떻게 했어? 나 똑같이. 응? 그러니까 그때 내가 미국에서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녔던 그 시절 사진 보면 난 그래요. 뭐 포니테일 하고. 그것도 요새도 아주 특별한, 이렇게 TV 같은 거 보면 아주 특별한 연예계에 있는 사람들이지 여러분들은 별로 없잖아. 우리는 그때 평소에 그냥 그러고 여기까지 머리털이가 여기까지 그 포니테일 하고. 그때는 내가 굉장히 그때 잘생겼다고 생각했는데 나중 나이 먹고 보니까 이거 완전히 아메리칸 인디언이야. 근데 왜 그때는 내가 그렇게 유행을 좀 뭐라 그럴까, 유행 감각이 있는, 어쨌든 제멋에 사는 거니까. 그렇게 했어요. 인생을 비관하면서. 근데 갑자기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요새 무슬림권에서 전도하는 그 이란이나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지역에서 지금 선교를 하는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 가장 폭발적으로 일하는 게 뭔지 알죠? 꿈과 환상 속에서 예수님을 많이 만나요. 누가 와서 전도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 근데 중국이 그랬었거든. 중국이
한 20년 전만 해도 들어가서 그 지하교회 교인들 얘기 들어보면 들어가서 전도도 안 했는데 그렇게 강력한 폭발적인 성령의 임재와 강력한 역사들이 났어요. 증거가 표적이 막 따랐어요. 근데 지금도 그래. 왜냐하면 누가 가서 전도할 사람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꿈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해요. 그리고 자기가 사는 동네 가지고 동네를 다 뒤집어 놔. 요새 그쪽에 일어나는 그 선교 이야기를 들으면 희한해요. 근데 그런 바람이 갑자기 부는 거야. 누가 주도한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어떤 교회나 교단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걸 주도했다고 해서 무브먼트의 이름을 거기에 따라서 할 텐데 없어. 그러니까 그냥 지저스 무브먼트야. 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갖고 젊은이들 사이에 그 같은 성령의 바람을 불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마약하고 세상을 비관하고 그렇게 목적 없이 살아가던 젊은이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그 당시에 그 코스타 메사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여러분들 들어봤을지 몰라요. 캐브리 채플이라고 하는 교회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는 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냥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한꺼번에 라이프 매거진, 타임 매거진 같은 데서 그때 그 사건을 다루면서 전부 경악해서 너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 캘리포니아의 해변가에 나가서 세례를 주는데 6,000명씩 세례를 받았어, 한꺼번에. 히피들이 마약 끊고. 나도 일주일에 7일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마약하고 술 마시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마약 중독자였어. 그래서 그때 나온 게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우리 찬양하는 이런 스타일의 소위 contemporary worship이라고 하는 게 그때 1968년 8년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Calvary Chapel이라고 하는 교회를 중심으로 Maranatha Music이라고 하는 게 탄생을 했어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아는 게 비니아드가 나왔고 인테그리티가 나왔고 힐송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른 찬양들이 다 거기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건 나는 그렇게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목회하는 교회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예배 드리지. 여러분들은 대개나 이렇게 집회 가면요, 한국 교회는 목사님들은 별로 그걸 그렇게 이해는 하지만 그렇게 그걸 즐기는 분들이 별로 없으니까 대개 설교 시간 되면 목사 들어오라고 그래. 찬양은 그냥 애들이 하게 놔두고. 그러면 목사님들이 못 견뎌 그걸. 예? 근데 나는 다르거든. 나는 창시자는 아니지만 그때 창시했을 때부터 했던 사람이니까 I'm used to that. 나는 그거 굉장히 익숙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1시간씩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저건 뭐 짧게 하네 오늘. 40분밖에 안 해. 우리는 예배 2시간이에요. 어떨 땐 2시간 반. 어떨 때 내가 초창기에 많이 했으면 4시간도 했어. 익숙하지 않은 교인들은 학을 띄지. 나를 원망하고 막 너무 심하게 하면 저주까지 할 판인데 저주는 못하겠고. 쉽지 않았지만 교인들이 체험하니까 예배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 감격을 체험하니까 잘들 해요. 근데 여러분, 내가 그 이야기 왠 줄 알아? 찬양 1시간 하는 건 쉬운데 기도 1시간 시켜봐. 에? 진짜 학 떠는 거 볼래? 여러분, 우리 많이 식었어요. 인정해야 돼. 중보기도도 많이 식고 우리의 이 전 세대에 그분들이 감당했던 중보기도의 몫을 우리는 지금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그걸 감당했어요. 뭔가 우리는 이런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개념적인 신앙생활을 해서 뭔가 현장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 내가 변화받기 전에는 세상 변화시키지 못해. 내가 기도를 정복하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가 변화받지 않고 세상 변화시킬 수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항상 복음을 제시하면서 그래. 복음은 there's a good news and there's a bad news. 알아요? 여러분, 우리한테 기쁜 소식, good news라고 기쁜 소식이 하지. good news가 왜 good news인지 알아요? 워낙 bad news가 있었는데 그게 바뀌어서 good news가 되니까 good news지. 그러니까
굿뉴스, 복음이라는 게 왜 우리한테 그렇게 소중해요? 배드뉴스가 있었거든. 배드뉴스가 뭐였어요? 나쁜 소식이 뭐였어? 우린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너희 모두는 다 지옥 간다. That was the bad news.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어떤 축복된 복음을 주셨어요. 그 뉴스가 뭐예요? 기쁜 소식이 뭐예요? What's the joyous news? joyous news는 뭔가 하면 그렇게 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Good news.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뉴스가 뭔지 아세요? It will be changed.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내가 그것을 기대하던 기대하지 않던, 내가 거기에 동참하던 동참하지 않던, God will change the world. 김 목사 어떻게 알아? 나는 성경 읽기 때문에. 성경에 뭐라고 그랬는데 요한계시록 맨 끝에 가서 보니까 신나더라.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우리가 그렇게 열망하는 부흥이 몇 세기에 한 번씩 찾아오는 부흥이 아니라 부흥의 물결 속에서 사는 날을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시고 설계하시고 다 준비하시고 때만 되면 우리 부러우신다고 성경에서 I know He's going to change the world. 하나님께서는 세상 변화시키시고 바꾸신다. 질문은 뭔가 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때 Where are you going to be? 넌 어디 있을 거야? 넌 어디 있을 거야? 느헤미야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여러분은, 나는 감당할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개성이 강하고 매력적인 사람인데, 근데 1장 맨 끝에 아까 읽었던 11절에 가서 보면 그때 마지막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자기가 쓴 거 아니야. 느헤미야가 자기 이름 붙여가지고 자기가 쓴 거, 역사적인 기록이거든. 근데 거기 끝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성경 보세요. 1장 11절 맨 끝에 11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11절 찾았어요? 같이 읽죠. 시작.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었더라.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었더라. 여러분 대충 알 거예요. 교회를 좀 다닌 분들은 술관원이 그때 뭐 했던 건지. 바텐더가 아니야. 난 처음에 바텐더인 줄 알았어. 술관원. 그렇잖아. 술 따로 주는 사람. 교회를 안 다니고 성경 몰랐던 사람들은 재밌는 게 굉장히 많아요. 나는 성경을 전혀 모르고 예수를 믿다 보니까 처음에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술관원 그러면 술 따로 주는 사람. 근데 아닌 거 알죠, 여러분? 그 당시에 왕 옆에 있었던 술관원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기획이란다. 이게 뭐냐? Security Chief. 그러니까 이 경호실장, 옛날로 얘기하면 요새 뭐라고 부르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면 무슨 과거에 있었던 대로 뭐 중앙정보부나 이게 미국처럼 CIA가 있으면 CIA의 Chief야. 장관급이야. 근데 이름이 왜 그래? 술관원. 술관원이야. 여러분 술관원이 뭔지 알죠? 요셉 이야기에서 잠깐 나오는데 빵 굽는 자 나오잖아요. 술관원이 뭔가 하면 왕한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술 따로 드리는데 사실 술만 따르는 게 아니라 왕의 식사를 주관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한국도 뭐 이런 옛날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 옆에서 숟가락도 넣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독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근데 그 당시에 왕을 암살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독 넣는 거였어, 음식에. 그러니까 그게 식당에서부터 준비를 해갖고 부엌에서부터 준비해서 왕한테 와서 왕의 입술에 들어갈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어. 그러니까 아무리 그걸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그걸 아무리 철저하게 감독을 해도 왕이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제일 측근에서 어느 놈이 어느 순간에 뭘 뿌렸을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왕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꼭 믿는 놈 하나 갖다 놓고 옆에서 이제 그게 맛보게 하는 거예요. 너 맛봐라. 응?
숟갈 넣고 하는 것도 못마땅해. 왜냐하면 언제 어디에서 뿌릴지 모르니까. 그때 뭐 거의 암살이 그냥 음식으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옆에다 사람 갖다 놓고 너무 맛봐. 그게 술관원이야. 예. 살았구나. 독이 없구나. 그럼 나한테 가져와라. 그럼 자기가 먹는 거예요. 술도 따라주고. 그러니까 왕의 측근 중에 측근이에요. 제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술관원이 왕을 배반하면 왕은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술관원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왕이 제일 신뢰하는 사람이니까, 제일 믿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거면 대한민국 역사 놓고 보고 올 때 그렇죠, 바로 측근에 있는 사람이 잡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신뢰하고 왕이 신뢰하고 아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야. 여러분 옛날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왕 앞에 한번 나가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불러야 가지. 어디 내가 대왕마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안 통하거든. 에스더도 보자. 에스더가 왜 이렇게 왕 앞에 나갔는데 돌돌 떨어.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갔다가는 무슨 벌이 떨어질지 몰라. 내가 너 부르지 않는데 왜 왔냐 김세계.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냥. 야 쟤 갖다 가도 죽여 저거. 왕이 뭐 아침에 일어나고 왕하고 뭐 언쟁이 있었든지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었고 가뜩이나 속이 불편한데 앞에 나가고 부르지도 않는데 쫑알쫑알 나가서 안녕하십니까 이러다가 그냥 저거 갖다 죽여. 그냥 왕 앞에 나온 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거든. 아무리 자기의 위치가 높아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근데 술관원은 하루 세끼 왕 옆에 있네. 그러니까 성경에서 왕의 귀가 항상 자기 술관원을 경청하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냐? 이건 어떠냐? 그러니까 왕한테 무슨 소리를 전해주고 싶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때 제일 먼저 가서 구워 삶아야 되는 게 술관원이에요. 얼마나 실세예요 여러분. 실세 소리 우리 많이 하는데 실세야. 근데 여러분 내가 왜 내가 매력적이라고 그러는 줄 알아? 그건 끝에 가가지고 거의 논문 쓰는데 1장을 논문이야 보면 풋노트를 그냥 끝냈어. 그때 나는 술관원이었더라. 나는 그게 매력이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 시대를 놓고 보면 약간 지나칠 정도로 반대야. 우리는 교회 와가지고요 아직도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직분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영광스러워. 외부에서 알려진 사람이 그거 난 잘못된다고 안 보지만 뭔가 나는 솔직히 말해서 자존심 꽉꽉 상해. 에? 세상에서 어느 정도 뭐 알려지고 뭐 유명한 인사들이 왔다 그러면 앞자리 차지하게 만들고 강대상에 올라오게 만들고 그 사람들이 뭐 대단한 것처럼 하고. So what? So what? 그래서 어땠다고? 나는 느헤미야가 매력적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때 나는 술관원이었어요. 우리 모든 민족이 바벨론 손에 다 무너지고 포로 생활하면서 노예 생활하는데 그런 참담한 세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고 어떻게 기어 올라갔는지 모르지만 그 앞에 얘기도 없고 어떻게까지 그 과정에 대한 설명도 없고 그냥 옆에 지나가면서 얘기한 게 근데 by the way 그런데 말이에요 그때 난 술관원이었어요. 마치 그때요 저는 그냥 조그만 가게 하나 운영하고 있었어요 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난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많은 걸 듣고 많은 걸 여러분 나름대로 깨닫고 여러분 나름대로 뭐 인생을 설계하면서 살 테니까 내가 하는 말이 여러분들 잘 먹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만 몇 명 먹히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합시다. 올라간 다음에 내려놓겠다는 생각하지 마. 하나님 앞에는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올라간 다음에 내려놓으면 그게 굉장히 작은 일이라고 그래. 올라갔든지 내려와 있든지 세상에서 알아주든지 세상에서 전혀 알아주지 못하는 직업이 who cares. 하나님 나라에는 그거는 풋노트밖에 되지 않아.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는 농부도 있었고 어부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고 창녀도 있었고 그 사람들 간증 들어보면 다 화려하게 올라갔다가 그거 내려놓고 나온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그러지 말자고.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느냐는 내 인생의 풋노트에 불과해. 나머지의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판단하고 밖에 있는 사람이 평가 내리도록 해.
느헤미야가 수고하는 일 했던 게 훌륭하고 그걸 훗노이트라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면 그거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게 나하고 상관이 있는 거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런 의미 없는 인간이었다고 하면 느헤미야가 술관원을 했든지 술을 자기가 만들었든지 포도원을 자기가 운영을 했든지 누가 관심 있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나하고. 이것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비유를 또 상하게 하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린 참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교회가 배우질 못해. 기독교인이 대통령 출마했으니까 어쨌다는 거예요. So what? 그러니까 어쨌다는 거야. 여러분과 내가 기독교인인데 우리가 기독교인 때이기 때문에 뭔가 너 우수한 거 있어? 뭐 너 월등한 거 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냐?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감정하고 우리가 그걸 판단하고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평가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평가하게 만드신 다음에 나는 이러이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았는데 by the way 그때 내가 이러이러한 위치에 있었더라. Footnote, please.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중 가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렇게 성경에 남는 위대한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 출세했을까요? 그러고 내려놓으려고? 결론적으로 세 가지만 내가 여러분들한테 부탁할게요. 도전하고. 첫째,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회를 잡아야 돼요. 기회를 잡아요. Catch the opportunity. 그 기회는 날마다 오지 않는 거 여러분들이 알죠. 인생이 몇 번 안 온대요. 되게 살아봤던 사람들이 하는 공통적인 인생이 몇 번 안 온대. 그놈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Catch the opportunity.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았던 나이 든 분들하고 이야기하면 항상 아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때 나한테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그 기회를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쉽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잡았으면 Catch the opportunity. Catch the opportunity. 두 번째, 준비하세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하게 사용받았던 사람들은 준비됐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준비됐던 과정이 우리가 세속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세상적인 준비가 아니에요. 저도 신학교 가기 전에 나는 대학교에서는 경제학을 하고 대학원에서는 경영학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신학교를 가니까 그때야 처음으로, 내가 1979년에 신학교를 갔는데 미국에서 신학교를 가니까 그때 처음으로 리더십에 대한 개념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리더십. 근데 가가지고 그 교과서를 읽어보니까 그건 바로 내가 신학교에 가기 전에 경영학에서 공부했던 리더십에 대한 이론들이 들어와 있더라고. 그냥 크리스찬화 돼가지고. 그거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리더십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마 제일 많이 읽은 책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가장 리더십에 대해서 탁월하다고 하는 존 맥스웰 목사님의 책을 가장 많이 읽은 책 중에 하나일 테니까. I love leadership. 왜냐하면 내 자신이 리더이기 때문에 내 리더십이 얼마나 나한테 소중하다는 거야. 그리고 나의 리더십이 얼마나 내 주위에 따르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걸 알기 때문에 리더십 중요한 거를 내가 그거를 무시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나는 리더십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배웠던 사람이고 내가 신학교에서도 그 전공을 했던 사람이고 하는 그 모든 걸 다 얘기하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요새 보니까 지난 20, 30년 동안 리더십에 대해서는 말이 많았어. 그러니까 성공에 대한 것도 리더십에 대한 것도 다 하나의 우리를 만족시키기 위한 나의 세속적인 꿈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야기했을 때가 너무 많았어. 그러니까
그런 걸 갖추면 준비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걸 갖추면. 다 동의해요. 한동안 지난 한 10년, 특히 10년 사이에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끼리 만나고 교육자들끼리 만나고 신학교에 가면 가장 아쉽게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교회 리더십이 부족하다. 교회 리더십이 부족하다. 갖춘 리더들이 부족하다. 그건 사실이에요. 부족해요, 많이. 근데 그것만 부족했던 게 아니에요. 동시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질도 부족했고, 성결한 삶도 부족했고,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도 부족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얘기한 건 준비를 갖추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신학교부터 먼저 가고, 아니면 어디 가서 무슨 세미나 듣고, 어디 가고 무슨 월샵이나 하고, 어떻게 하면 나한테 노하우를 목사님 1, 2, 3 경건으로 가는 지름길 1, 2, 3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길 1, 2, 3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지금도 즐겨 읽는 고전이라고 하는 책들, 하루 이틀 사이에 인기 끌고 그다음에 그냥 사라져버린 게 아니고 수백 년 동안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고전들을 보면 그분들은 사막에 들어가서 산골에 들어가서 혼자 내 자신과의 외로움과 고독과 죄성과 싸우면서 투쟁했던 그 기간들은 다 어디로 가고, 그걸 통해서 갖추어지고 준비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은 다 얼른 날아가 버리고, 책을 읽어가지고 1, 2, 3로 해갖고 정리해갖고 세미나 갔다 온 다음에 내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시대로 우리가 이렇게 변질되고 말았어요. 준비한다는 건 내 자신과 씨름하는 내 자신과의 싸움이고요. 성경을 붙들고 재미가 없고 읽어지지 않는데 그걸 가지고 통곡하면서 읽는 것이고, 나는 세상적인 것을 갈증을 느끼고 그것을 목말라 하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 너무나도 안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나한테는 그것이 거리가 멀고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그건 너무 나한테 생소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갈등을 하면서 고통을 하면서 내 삶을 다져가고 준비하는 준비 과정. 언젠가 기회가 올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은, 첫째는 기회를 잡고, 둘째는 준비를 갖추고, 세 번째는 실천에 옮겨야 돼요. 실천에 옮겨야 돼. 여러분, 인간이 살면서 제일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아는 것도 많고 해야 되는 것도 알았는데 실천하지 않은 거예요. 실천하지 않은 것은 무서워서, 두려워서, 모험이 따르기 때문에,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잘못하면 내가 여태까지 공들여 쌓은 탑이 하루 사이에 그냥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걸 실천해요. 오늘 기도하고 2장에 들어가서 보면 느헤미야는 왕에 찾아가고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떠나. 미련 없이 그냥 떠나.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는 상태 속에서 떠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실 때 그렇게 떠날 준비가 돼 있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 나이 든 교인들 가운데 그것 때문에 아쉬워하는 사람들 천지거든.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때 하지 말 걸. 한 100년 전에 살았던 한 젊은이의 삶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마칠게요.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사람의 B-O-R-D-E-N,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주 미국에서 저명한 갑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식품 사업을 하는 보든 데어리 컴퍼니라고 지금도 존재하는데 엄청나게 큰 식품회사예요. 그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1904년에 대학교를 시카고에서 졸업했어요. 유망한 장래가 약속돼 있는 거지. 태어날 때부터 백만장자가 아니지, 억만장자지. 태어날 때부터
막 귀치가 주목되고 사람들이 그랬어요. 장래가 유명한 친구라고. 근데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할아버지가, 그 회사의 회장이었던 할아버지가 자기 손자한테 졸업 기념 선물을 주면서 1년 동안 내가 다 너 뒷바라지 할 테니까 원하는 대로 세계 일주를 하라고 그랬어요. 여행을 다니라고. 직접 뭔가 좀 보고 듣고 배우라고. 여러분 생각할 때는 그냥 환상적이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진학하기 전에 1년 동안 여행을 다녔어요. 아시아도 갔고 중동 지역도 다니고 유럽 돌아가지고 쭉 돌아갔고 아프리카를 거쳐가지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여행하는 동안에 이 윌리엄이라고 하는 청년은 자기의 세계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됐어요. 그 마지막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편지를 써요.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저는 앞으로 남은 나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지에 보내실 텐데 성실한 선교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도록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편지를 쓴 날, 그 편지를 할아버지한테 보내면서 자기가 늘 가지고 다니던 성경책에 제일 앞장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딱 2글자. No reserves. reserve라고 하는 건 뭘 남겨두는 거죠. 예비군. 그게 reserve거든. reserve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혹시 내가 예기치 않은, 혹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예비된 어떤 계획이야. 그걸 요새 미국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Plan A and Plan B. Plan A를 가지고 있어. 난 이런 꿈을 꾸면서 그건 이상적인 꿈이야. 근데 혹시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안 될 때를 예비해서 I gotta have a Plan B. 그렇지. 난 참 성실하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을 내 신랑감으로 맞이했으면 좋겠지만,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으면 안 믿는 사람으로 데려다가 전도해서 같이 살지. That's my plan B. 그죠?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정말 이런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열심히 하는데, 하지만 어떨 때는 내가 안 될 수도 있잖아. 안 되면 그냥 나는 적당히 이 정도로 안착하지. That's my plan B.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다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상적인 꿈은 있어. 난 이런 사람이 되길 원한다고. 난 이런 일을 하길 원한다고. 난 이런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혹시 그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든지, 내가 그런 자격이 없든지, 내가 그게 나한테 기회가 허락되지 않을 때, then I got a plan B. plan B는 뭐예요? 그냥 내 주변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지 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근데 혹시 무슨 일이 터지면 거기를 예비해서 뭘 남겨두는 게 없이 살겠다고. No reserves. 나한테는 예비되어 있는 게 없다. 나는 선교사로 가는 거지. 선교사로 가는 꿈이 좌절되거나 집안에서 반대가 있으면 I have a plan B. 없어요. No reserves.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예일 대학에 진학을 했어요. 학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삶이 준비되고 탁월한 사람의 리더십은 어느 과정을 거쳐서 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그냥 시작되는 거예요. 예일 대학교 가서 보니까 캠퍼스에 너무나도 예수 믿는 학생들의 모임이 너무나도 처절할 정도로 다운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속이 상하고 대학교 1학년까지 들어가고 기도회를 시작을 해서 조직을 해가지고 1년이 지나가니까, 처음에는 몇 명 참석하지 않더니 1년이 지나가니까 100명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서 졸업할 때가 되니까 거기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1000명의 수준에 달했어요. 근데 예일 대학교 총 학생 수가 1300명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물어봤어요. 자기 친구들이, 동료들이 가가지고 너 어떻게 이런 일을 다 해냈느냐고. 그러니까 윌리엄이 대답을 하는데 2가지 대답을 해서, 첫째는 뭔가 I'm not holding anything back. 나는 아끼는 거 없이, 아낌없이, 내가 숨겨둔 거 없고 아끼는 거 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바친다. I am not holding anything back. 그 다음에 2번째 한 얘기가 뭔가 하면, 자기는 인생 살면서 그랬대요.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내 자신한테는 항상 거절하고 say no to myself and say yes to Jesus.
Every time. 내 자신한테는 항상 거절하고 예수님한테는 항상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every day 그렇게 사는 것을 난 배웠다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주위에서 굉장히 좋은 이 잡 오퍼가 많이 들어왔는데 그거 다 거절하고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훈련받는 준비를 시작을 했어요. 신기하게도 처음에 세계 일주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그에게 선교 사역에 대한 불을 지폈던 게 중국에 방문했을 때 중국에 칸수라고 하는 소수 민족이 있었는데 그 민족에 대한 강한 열정과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꼈어요. 칸수로 가라고. 대학교 4년 다니고 졸업한 다음에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도 그 꿈을 잃어본 적이 없어요. 칸수족을 위해서 자기는 가겠다고. 그리고 훈련을 받으면서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성경책에 두 개의 단어를 썼어요. 처음에는 no reserves, 두 번째는 no retreat. retreat라고 하는 거는 뒤로 물러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수양회를 영어로 retreat라고 그러거든요. retreat. 그 뭔가 하면 바쁜 일상생활에서 잠깐 물러나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할 수 있는 약간의 쉼, 약간 후퇴, retreat 한다는 거예요. 윌리엄은 자기의 성경책에 두 번째 써놨어요. No retreat. 다시는 나한테는 물러나는 일이 없다. No retreat. 다시는 물러서지 않는다. 다시는 물러서지 않는다. 얼마나 많은 신앙의 선배들과 나만 하더라도 물러선 것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쓰라림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가득 차는지, 물러섰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겠다고, 그렇게 뒤돌아서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또 작정하고 또 약속했지만 뻔뻔스러울 정도로 필요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나는 얼마나 쉽게 뒤로 물러서는지. 윌리엄이 그래요. No retreat. 칸수라고 하는 그 소수민족이 중동 지역에서 왔는지 아랍어를 쓰는 민족이었어요. 소수민족이. 그래서 그들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아랍어를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교 파송을 받기 전에 이집트로 갔어요. 아랍어를 배우기 위해서. 거기 가가지고 언어 훈련을 받다가 뇌막염이 걸렸어요. 그렇게 자기가 기다리고 가기를 원했던 중국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25살의 꽃 같은 나이에, 우리가 얘기하는 꽃 같은 나이에 이집트에서 숨을 거두었어요.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으로 장례식에 아들을 묻었던 가족들이 관 속에 아들의 성경을 넣기 위해서 성경을 들춰보니까 윌리엄이 써놨던 그 단어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보이는 거예요. 첫째가 no reserves, 두 번째가 no retreat 하고 죽기 바로 전에 또 두 가지의 단어를 써놨어요. no regret, 후회 없다. 후회 없다. no regret. 여러분 부럽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얼마나 아쉽고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원통해요. 25살의 꽃 같은 나이에 그 엄청난 잠재력과 장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선교사로 가겠다고 준비했는데 그 준비했던 그 과정을 단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그렇게 그리워하던 중국에 발도 들여놓지 못하고 그렇게 사모하던 칸수 민족들한테 성경 한번 가르쳐보지 못하고 그는 이집트에서 25살의 꽃 같은 나이에 숨을 거두었는데 그의 성경책에는 놀랍죠. 후회가 없다. No regret. No regret. 불행하게도 우리는 인생을 마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많은 후회가 많아. 너무나도 많은 후회가 많아. So much regret. So much regret. 어쩌면 25살의 나이보다 2배, 3배를 살다가 죽는 사람들도 원통할 정도로 후회가 그렇게 많을까?
할 걸, 해볼 걸,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내가 안 했을까?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 훌륭하고 잘나고 갖추고 배경이 좋고 사람들 앞에 내놓을 때 훌륭한 이력서를 가지고 사람들도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 자랑할 게 별로 없는 사람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얘기했던 대로 너희들은 천하고 미련하고 볼품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자들을 통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런 약한 자들이 그런 인생을 살면서 부한 자들, 강한 자들, 성공한 자들, 소위 세상에서 인기를 알고 인정을 받은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했다고. 나는 약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셨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예비된 것이 없이 내 인생을 몽땅 다 털어서 바쳤다고. 그리고 나는 뒤로 물러선 적이 없다고. 그리고 나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윌리엄 볼을 통해서 내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같이 만나서 할 수 있다 그러면 1대1로 만나서 같이 한번 내가 도전하고 같이 얘기하고 싶고 같이 한번 내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대항하고 싶은 게 뭔지 알아요? 우리 그렇게 살자고. No reserves. There's no plan B. There is no plan B.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there was no plan B. 그 아들이 어떠한 고통을 당하는지 구출할 수 있는, 십자가에서 건져줘야 됐다고 하는, 혹시 안 되면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인간들이 죄 때문에 싸가지 없으니까 내가 마음 변하면 그들을 다 저주하고 심판하는 것이 마땅하니까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그걸 하지 않겠다고. There was no plan B. 그 못된 원수들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참으셨어요. 왜 참으신 줄 아세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야. There was no plan B. 우리를 구원하셨어야만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양보 안 하셨어요. There was no retreat. There was no retreat. 비록 33년밖에 살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골고다의 그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뒤로 물러선 적이 없으셨어요. 후퇴하신 적이 없어. 후회하신 적도 없고. And there was no regret. There was no regret.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잘난 사람들 아니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변화시키기 시작할 때 세상은 변해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야.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그것이 이 시대를 향한, 우리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에요.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잠깐 기도하죠. 기도하고 눈 감고 묵상합시다. 여러분은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살면서 후회할 일들이 종종 있었겠지만 그렇게 큰 일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은 내가 얼마든지 앞으로 감당할 수 있는 후회들이에요. 여러분들한테는 앞으로도 많은 기회들이 주어질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인생의 석양길을 사는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여러분들한테는 꿈이 있는 것만큼 기회도 주어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니까. 우리는 죽어도 살 거고 무릇 살아서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테니까. 세상의 그 어느 세력도 우리를 이길 수 없으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교회에 약속을 하셨으니까. 하나 여러분한테 남은 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결정이야. 내가 내 인생을 어디에다 걸 것인가.